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의 거짓 모함으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겠죠. 아마 답답한 거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간수장을 붙들고 나는 죄가 없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강간 미수범이 아니다. 나는 저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밤새도록 소리치면서 벽을 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자신의 무자를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요셉이 바보라서 침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큐베이터로 만들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요셉의 침묵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평화로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확신에 차 있고 다양한 인종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멀리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켜보는데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와 분노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아주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때 갑작스럽게 군중들이 때를 이어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평화롭던 거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항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로마 법정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아가야 총독 갈료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갈료는 귀찮은 듯 혹은 냉철한 눈빛으로 아래의 소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석의 아래에서 유대인의 대표, 아마도 소스데네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은 이 구름이 쫙 있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앉아있고 또 소스데네가 계속 열변을 토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의 모습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가야 총리는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는 회당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소스데네가 두드려 맞습니다. 회당장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반전이죠. 범죄를 저지른 이 바울은 풀려나고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는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 1장 1절에 보면은 나중에 소스데네가 회심을 해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돼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자 시기심에 불타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일어났죠. 그들은 새로 부임한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갔고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17절 13절에 보면 18장 13절이죠. 18장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이것은 단순한 종교 논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법에 보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것은 반역죄에 가까운 무서운 고소였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의 나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그들도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요셉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나를 조금만 오해해도 참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내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믿었던 친구가 내 뒤에서 험담했다는 소리만 들려도 내 심장이 덜렁거리고 밤새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아니야 하고 소리치고 싶고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어내서 망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은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혀는 뭐라고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라고 합니다. 내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시작한 말이 결국은 비난이 되고 저주가 되고 분노가 되어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억울함을 푼다는 명분으로 상대방과 똑같이 멱살을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내 안의 천국은 무엇을 변해?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당하고만 살지 말아라.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종육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물어라. 내가 싸우면 진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갈등을 해요. 하나님, 저보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저 사람이 승리하는 꼴을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이 내면의 전쟁, 본능과 믿음 사이에 처절한 갈등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재판정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변호하면 내가 살고 끝나지만 내가 변호하면 너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하면 나만 살지만 하나님이 변호하면 너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하려고 억지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뢰는 강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이것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오와 열을 맞추어 걷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적군이 화살을 쏘아대고 눈앞에서 창칼이 번뜩여도 지휘관이 대기하라 라고 명령하면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갈리오 법정 앞에 선 바울을 한번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군중이 소란을 피웁니다. 당장이라도 뛰쳐 나가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에 떨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불을 다문 채 하나님의 작전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 눈앞에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대장 대신 하나님의 작전판에는 이미 완벽한 승리가 그려져 있음을 믿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갈리오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억지에 휘둘리지 않는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로마 황제의 인사를 움직이셔서 가장 합리적인 재판관 갈리오를 그 시간 그 자리에 총독으로 보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꾀로 재판을 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재판정을 바울의 무죄, 로마의 법적으로부터 공인받는 장소로 역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보다 항상 한 수 앞서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이미 탈출구를 마련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뢰는 이 시간 차를 타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신뢰라는 것은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많은 분이 하나님께 맡긴다. 무슨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방임이나 포기로 오해를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방임이나 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신뢰는 가장 치열하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 복수심, 내 힘으로는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 휘두르는 것보다 뽑으려는 소리를 멈추고 칼집에 꽂아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므로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재판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쓰시는 작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 입술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내 입술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이나 포기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혜는 결국 마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땅 위의 지혜를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청탁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때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런 더러운 방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결하고 화평한 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 좀 치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수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변화시켜서 내 동역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결과를 미리 보면 바울을 고소했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중에 바울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저 사람 뒤에는 신이 있다.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총독이 알아서 재판을 기각시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가? 그래야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으면서 살아서 누리는 천국은 포기하고 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밥맛이 떨어지고 복수심에 불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섭리를 신뢰하고 맡겨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법정에 서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신뢰하는 자만이 환경을 초월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재판정에 끌려가기 전에 누명을 쓰기 전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아시고 갈리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그들 머리 위로 돌리세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했지만 결국 매를 맞은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인 소스데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로 짜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적을 친구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몇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을까요?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울이 잠들었고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회예요. 10년 내 고생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사무엘상 2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칼로 운명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 놀라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인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드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침묵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억울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올 때 3초만 멈추세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입을 여신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호소서 하십시오. 그리고 선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한다고 해서 바울이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한다고 해서 바울이 절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떠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던 기도,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 여러분들이 하던 봉사, 여러분들이 베풀던 섬김과 그런 친절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새는 뭐 골방이 없지만 자기 방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다지 내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말은 우리에게 전율을 준다는 거예요. 재판이 기각되자 화가 난 군중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재판정 앞에서 완전히 때려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던 주동자가 오히려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볼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원수 소스데네가 훗날 바울의 가장 신실한 형제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법정에서 바울이 소스데네와 멱살을 잡고 싸웠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재판정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사가 되어서 70일을 가리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내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리오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소스데네가 변하여
나의 동역자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고 변명하느라 지쳐버린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재판장에서 내려오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변호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바울을 위해 갈리오를 예비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원수 소스데네를 형제로 바꾸셨던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과 사람들이 변하여 정말 온전히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직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